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치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치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의 길을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하지만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발람의 나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이탈하여 밭으로 들어갔고, 발람은 나귀를 채찍으로 때려서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서서 그 길을 다시 가로막았고, 나귀는 칼을 든 천사를 보고 그를 피하여 걸으려다가 발람의 발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채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좀 더 앞으로 와서 길을 완전히 가로막게 되자 나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에 발람은 진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다시 때린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자 나귀는 자신이 발람을 태우고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았냐고 항변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합니다. 천사는 발람에게 내 길이 내 앞에 사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하다는 것은 삐뚤어지다, 고집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 번역으로는 예쁘지 못하다, 보기 좋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그제서야 발람은 천사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천사는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제 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언뜻 어제 읽은 본문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분노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가라고 허락하시고 왜 바로 사자를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왜 가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했을 때 왕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이 원했을 때에 허락을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을 세운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는 발람의 욕심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길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그가 가는 길에서 그를 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지만 나귀가 봤어요. 자신과 주인을 살리기 위해 계속 벽으로 몸을 부딪히고 결국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발람은 나귀를 세차게 3번이나 채찍질합니다. 결국 그가 눈이 열려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이미 자신이 원하는 물질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진 것을 아신 거예요. 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또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어떠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 애당초 기도조차 하면 안 되는 일, 그런 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억지로 떼쓰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스스로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길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이끌리게 되면요, 나기보다도 눈이 어둡게 됩니다. 무모한 결정과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종교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것 내가 해보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혹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직임 또 자기의 믿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발람의 길이에요. 수치와 비참한 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발람과 그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신 음성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